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생기가 넘치고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다 했을 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근거가 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즐거움이 생겨질 수 있죠.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은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뭔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는 참 즐겁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금방 또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세상의 모든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내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가 매를 맞고 정말 그 옥에 갇혀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뭐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감격하면서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만일 그러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의 대표는 솔로몬일 거예요. 이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또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보면 전도자가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그때뿐이더라.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외로움과 인생의 슬픔뿐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고 얻어보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잠시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자랑하는 한 부자가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아 쌌다고, 그리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20절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세상에서 얻는 소유를 통해서 뭔가 이뤘다고 그리고 뭔가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얻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다는 거죠.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생기가 넘치고 막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은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얼굴에 이 빛이 나요. 얼굴이 빛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게 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쫙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다 이렇게 지금 쫙 한번 보면 다 보여요. 그 얼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 생기가 넘쳐나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삶이 유쾌하게 됩니다. 예, 유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잠언 15장 15절 말씀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다고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야,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요, 보니까는 이 신랑이 입장하는데 난 신랑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장하는 거 처음 봤어. 예. 아주 오랫동안 장가 못 갔거든.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요,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참 교회 오는 성도들이 와, 잔치집에 참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막 달려올 때, 아, 얼마나 정말 그 모임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가야 되냐? 가야 돼. 장례식 분위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은혜교회 교인들은 참 밝아요. 그래요. 네, 밝아요. 네? 여러분 정말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영역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근심,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모든 병도 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 그건 자기 자신이 정말 즐겁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즐거움이 그의 심령이 흘러넘치니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 갔는데 그 교회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전에 1분간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시작,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포하듯이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웃으세요. 소리는. 근데 웃은 다음에 다시 인상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은 돼요. 운동은 돼. 근데 진짜 영적인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항상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 거듭났을 때, 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뱀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 즐거움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에덴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와, 행복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 은혜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음에는 이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더 좋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참 심각한 그런 아주 인상파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거의 매일 참배하는, 난 참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묘소에 가서 웃는 사람 봤어요? 묘지에 가가지고 실실 웃는 사람 미친 사람이지. 예? 묘소에 가면 심각합니다. 가서 거기서 뭐 자며 시를 쓰고, 예? 그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요,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어지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는 주님의 은혜라니까.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 즐거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이 간증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상당히 어떤 시련 가운데서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 그 몸을 날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죠.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없어졌어요. 한 팔이 없어졌어요. 그 한 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생연만 남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찾아온 거죠. 그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년 목사님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자매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표징은 반드시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막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서 이제 몸이 회복되게 되는, 물론 건강해졌어도 퇴원을 하게 됐어도 두 다리는 없는 거죠. 이미 한 팔은 다 이렇게 없는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일본 목사님이, 전도하던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매는 세상에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면 세상 환경과 조건하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었을 때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때는 기뻐. 근데 이제 약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또다시 또 돌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럼요. 이상하네. 약기운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게 마치 다운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즐거움, 이 영적인 즐거움을 상실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지만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왕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성령님이 근심해서 그 근심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이 만일 지금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마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원래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이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 처음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어떻게든지 기도할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은혜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작정하든지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든지 뭔가 막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시죠? 그럼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죠 뭐. 그러면서 그냥 금식 기도로 들어가고 막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입에서 애 때문에 문제고 사업장이 문제고 요즘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줄줄줄줄 불평 불만 원망 근심 소리가 막 계속 나.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 예배 자리 안 나와.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고 예배의 자리는 안 나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그 가운데, 바로 믿음이 떨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이에요. 불신.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꼭 나만 사랑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시나 봐. 그 마음이 슬쩍 삐져. 그래가지고 이거 별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이뻐 보여? 그냥 다 저분도 이뻐 보이고 저분도 좋아 보이고 전부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쟤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이게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는 다 좋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였어요. 불신을 갖게 되면서 계속 내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여름 성령 집회라든지 분기별로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시나? 그 이유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그 즐거움,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냐? 은혜 받으면 공통점이 띄는 거예요. 띄어.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뛰시냐? 내가 기뻐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뻐 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 탈북민들 TD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졌던 그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영적인 즐거움이 넘쳐야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랑을 경험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할 때 즐거움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 진짜 마음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믿어져요?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내가 그냥 육신적인 가족은 저는 6남매,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이제 또 우리 6남매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친척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육신적인 가족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영적인 가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이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가족은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선교. 이 선교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정말 사랑을 최고로 다 표현하면서 섬깁니다. 야, 이번에도 또 몽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번에 또 베트남에서 우리 그 목사님 아들, 현지인 아들이 우리 GMU에 공부하러 왔거든. 그래, 야, 너 진짜 여기 이렇게 왔네. 하여튼 가족이 막 얼마나 많은가. 하여튼 전 세계 식구들이 다 가족이 너무 많아요. 가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선교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며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단기 선교 갔잖아요.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갔다 온 분마다 어제도 만나서들 또 간증하고 또 서로 나누면서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선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 건물도 없죠. 자체 성전도 없었어요. 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다 보니까 교역자 사례도 제대로 못 주고 또 교육부에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선교지에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선교는 사랑이니까요. 계속 우리가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전 세계 가족들, 영적 가족을 만들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까?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공비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먼 선교지까지 가서 그렇게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돈을 쓰고 우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해서 가서 주는데 그렇게 기뻐. 이게 영적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 만약 그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정말 사랑을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 바로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신다면 주의 일에 수고하게 돼 있어요. 정말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광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다른 건 하지 못하지만 운전은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DMB에 차 세우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좀 운전을 좀 해줘야 돼. 여기 보면은 B 라이센스는 좀 받기 어려워요. 근데 C 라이센스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지금 차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모셔와야지. 한 아파트에 가서 모셔와야지. 그분들 막 이렇게 섬겨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그렇게 섬겨드리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시간 내서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조금 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 같으면 가슴이 뛰어. 가서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설교도 하고 그것도 하고 나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가까운 데 차를 세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자꾸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가까운 데 세웁니까? 그 눈화살을 받으면서 가까이 세울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회개하시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멀리 세우시는데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세워놓고 기쁨으로 내가 가까이 세울 수 있는데 새 가족을 오늘도 또 새 가족이 다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내가 만들어줘. 그것도 수고거든. 여러분, 그 수고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성가대 하는 것도 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참 열심히 섬기는, 할렐루야. 그렇게 성악을 전공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왜 저기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막 불편해.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사랑은 수고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때 막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줘야 돼요. 나눠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미래에 보장된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속된 이 미래가 딱 보장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가 보장된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약속을 가졌을 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절대 상심하지 마. 나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하늘에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 그 미래,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엄청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야, 정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 수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되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로 해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보장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급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실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생기가 넘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